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지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래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가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다니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았던 강대국입니다. 그의 애칭이 있지요. 애칭보다 별칭이 있습니다.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힘과 능력,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 힘이 자신 스스로에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단어로 나타났나요? 교만입니다. 그 마음은 점점 교만으로 차갑고 그 교만으로 그들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오늘날 따지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설명합니까? 진동의 막대기로서 그들이 죽어있던 그 분노의 막대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라고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그 나라에 통해 자신의 그 진노를 드러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수시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넓혀 놓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그 쉬운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은 늘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배만 부르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본능에 맡기는 삶,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2번을 봅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본다고 말합니까? 아수르는 정말로 어리석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알지 못했으며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점점 차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나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를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갖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의 점령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호되게 다루시기 위한 수단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교만, 그 자만심으로 인해 아수르는 무너졌고 말았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십니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도 물론 강대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는 것은 아수르 스스로의 힘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역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강해 보이는, 그리고 가장 강하다고 믿는 그 나라를 직접 이끄셨고,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도,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내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성경의 66장의 성경곡의 주제와 관심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의 돌이킴과 회복,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진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던 그 예리한 진노를 풀어 회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크고 하나님께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를 두는 것이고 사탄도 역시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종류의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그런 교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가장 완벽한 성도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게 그런 것이죠. 교만을 이기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내 머리를 조아릴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내 하루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삶이 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쉽게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묵묵히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 겸손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하나님은 그 교만에 의해 저질러진 파괴와 상처와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교만에서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연약하는 데서, 겸손한 데서 그분은 완벽하게 온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죠. 반대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교만함,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악인들의 성공과 승리, 흥왕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 남을 괴롭히고 모락하고 넘어뜨리면서 스스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스스로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현재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의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열매가 우리 미래 앞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 내 삶이며 그 내 삶이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에 내 눈에 축복과 보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따라 내 자리를 지키면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진리의 길은 정말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이나 매혹적인 그 지름길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시고 슬픈 현실을 넘어 찬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끝에 하셨던 예화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능력이 약할 때, 내가 더욱더 힘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섬기며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의 막대기였던 그 우상의 나라 아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그만으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춘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며 그 산속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